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같이 눈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나를 원하시고 나도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족보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구약의 족보는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유독 그 에녹은 다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끝이 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는데 에녹만큼은 365세를 살았더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다르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을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나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죠? 하나님과 그는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저는 신앙생활이 뭘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동역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동역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께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캠벨 목사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매일 오후 저녁 무렵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과 함께 손을 잡고 런던의 아이드 파크라고 하는 곳을 산책하는 것을 가장 이 몰간 목사님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어떤 날에 갑자기 딸이 앞으로 며칠간은 아빠와 함께 산책할 수 없다고, 이유는 묻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은 너무 서운했대요. 그래도 이제 기다렸는데 성탄절날 아침에 이 딸이 성탄 선물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손수 배워서 만든 슬리퍼를 선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은 아버지에게 드릴 그 성탄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산책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이렇게 받아든 몰간 목사님이 그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이걸 만들으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니. 너무너무나 고맙다. 수고 많았다. 그런데 말이야, 아빠는 이런 슬리퍼를 선물 받는 것도 기쁘지만, 그러나 너와 함께 손을 잡고 매일 산책을 하는 걸, 나는 그걸 더 기뻐한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슬리퍼를 만들어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수도원에 올라가서 고행하고 선행을 쌓고 그러면서 여러분 수도하면서 동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가정에서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5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주 짧은 문장인데 여기에 동행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는 건 일상생활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우리처럼 일상생활하면서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애들을 낳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애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하는 일상생활을 살았겠죠. 또 어느 날은 애들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을 거고, 가족 간에도 뭐 불화가 있어가지고 갈등도 했을 거고, 또 에녹도 살다 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말실수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잘못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에녹은 그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드리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아이 낳고 키우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했겠죠. 일상생활을 정말 하는 데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 여러분도 열심히 일상생활 살아가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가 많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자녀를 낳았으며, 짧은 문장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고민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상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마음을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 딸과 손을 잡고 산책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그때 무슨 뭐요 여러분 역사, 무슨 정치, 아니면 세계 평화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자기 속마음, 자기 속상했던 이야기, 있었던 일, 그런 이야기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 나누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도 나를 원하고 나도 주님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나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지난 주일에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눴잖아요. 사실 1절 말씀으로 완전합니다. 더 보탤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의 복된 이야기를,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더 이상 거기에 누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빠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고 살리고 싶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유앙겔리온 복음이고, 그리고 그분이 아르케 시작이신 분이다. 그분이 시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1절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2절부터 누구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마가복음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예전에는 마태라고 했다가 지금은 모든 학자들이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가가 제일 먼저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나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아기 예기로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그때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찾아가서 방문했다는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유년 시절, 누가복음에는 유년 시절 나오잖아요. 유년 시절 이야기 다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1장 1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시작하셨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다.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다 라는 이야기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던 그 마가가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제법 길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예수님은 요한과 동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과 동역하기를 원하셨다.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미천한 기도, 우리의 미천한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전도,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게 은혜죠, 은혜.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뿌리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준비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부르신 일이에요. 근데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를 부르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날이 밝고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12제자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그런 제자들인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밤이나 새워가시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부른 게 그런 제자들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은혜죠. 왜요? 예수님이 빚어가시는 거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빚어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그들이 순교자가 되잖아요. 가룟유다를 빼놓고는 다 사도들이 순교자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밝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우리는 밤새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부르신 12제자들을 보면 좀 실망스럽기도 한데, 근데 놀라운 비밀을 주님 말씀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세 가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세 가지를 밝히는데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12제자들 저 부족해 보이고 약점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그 12제자는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실력 많고 실력 좋고 능력 많고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원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이 12제자인 것처럼 주님이 나도 그렇게 원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전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은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행하고 뭔가 선물 준비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12제자를 밤이 새워가면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나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 나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겁니다. 동행하고 싶은 거. 대단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에녹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자, 넓은 의미로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시면 알아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자존심이 센 거 말고 여러분 자존감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주님과의 관계. 자, 모든 살아가는데 문제없이 경제고도 여유가 있고 뭐 자식들도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요. 살기가 편해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너무 지금 문제가 많고 힘든 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데 근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세요? 전자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도 상관없어. 그저 그냥 편안하게 지금 잘 살기만 하면 좋게.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겠고 우리의 관점은 주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으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너무나 문제가 많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은 사람은 그게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예요. 어떤 것과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으니까 그래서 마치 밍크 코트처럼 좋은 그런 코트를 입고 가죽띠, 가죽 벨트를 하고
그렇게 산 거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메뚜기하고 석청이 가장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이고 그리고 고칼로리 영양식 음식이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거 먹으면서 사셨다. 이렇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산 것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산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에 집중하려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려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의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앞에 계속 나열한 사람은 당시 내노라하는 권력 있고 정치 종교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했대요?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한지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황제가 되고 총독이 되고 분봉왕으로 불려지고 대상이고 대단한 직함을 가지고 있죠. 포스트가 대단하잖아요. 그 위치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이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렇지 않냐고, 주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내 상한 마음도 쏟아놓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꾸역꾸역 모여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그렇게 오해할 만큼 환호와 칭찬을 돌렸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로 16절 같이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리스도로 높임 받을 수 있는데, 요한은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천하디 연약한 존재이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고 나면 못된 자아가 쑥 올라와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무시받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서운하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가 싫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 기분 나쁘고, 상처받는 거 듣기 싫고, 그리고 남한테 기분 나쁜 말 듣고 싶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일하시기가 힘드신 거죠.
코리 텐 부음이라고 하는 여사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생존하신 분이에요. 이 코리 텐 부음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간증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열화와 같은 박수를 환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코리 텐 부음이라고 하는 이 여사가 늘 마음속으로 고백한 게 이 고백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나.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그 나귀 있잖아요.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와, 사람들이 이 환호와 박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게 이게 나한테 하는 거구나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등에 태우고 가는 주님께 드리는 거지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이분은 교만할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대단하다, 어떻게 그 수용소에서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나, 나귀인 내가 착각하면 되겠나,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지, 늘 그렇게 하며 겸손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나귀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니까 우리가 그나마 영광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늘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오다가 갑자기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 누구께로 가냐면 예수께로 갑니다. 제아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아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요한인 스승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예수에게로 다 갑니다. 어제까지 요한에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여러분, 마치 이건 그런 거예요. 요한이 목회 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와가지고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이 개척하시면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자,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근사한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흥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쇠하여지고 내가 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알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주된 적은 이단이 공격이 아닙니다. 이단의 공격이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최대의 적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요, 기복주의 신앙과 이기주의입니다. 나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부터 우리가 얼마나 기복신앙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흥하고 싶은 거,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우리 식구,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부흥하면 되고 사람 많이 모이면 되고, 그게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성도들마다 그 이기주의, 내 교회, 내 식구, 그 다음에 또 나, 이것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욕을 먹든 말든 그저 복받고 잘 되면 그걸로 족하고, 그래서 늘 뭐예요? 그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솔직히 제가 이렇게 회개 많이 할 때마다 목사이지만 참 이기적이다. 가정에서도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3, 4층을 새들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이기적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이렇게 이타적으로 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전도문이 막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목사부터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서로 다투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조롱받고 상관없어요. 내 자존심 상하는 게 기분 나쁜 거고, 내가 손해보는 거 못 참는 거고. 그러니까 요한의 고백하고는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새하여도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하실 때, 또 교회에 어떤 굳은 일 하실 때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해야 돼?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수고해서 많은 교인들이 흥할 수만 있다면, 기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기꺼이 나는 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요한의 마음이고 근사한 사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욕을 좀 먹으면 어때? 전도하다가 좀 사람들이 좀 무시받으면 좀 어때? 고생하면 좀 어때? 그래서 여러분 전도용품 만들어서 다시 전 전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면 좀 어때요? 그래도 좀 주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도 묵묵히 주님이 하신 말씀,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세례 요한도요 흔들렸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솔직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구했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아요?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일도 있을 거야. 그래도 절대로 나를 믿다가 실족하면 안 돼. 실족하면 안 돼. 그럼 주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절대로 실족하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실족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원하셔서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원했다. 우리를 원하셨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도 주님을 절실히 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챕터지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 4절에 있어요. 본문 4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회개하러 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신기하죠. 광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는 대상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지만 거기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여러분 설교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이 누가복음 3장을 혹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의 설교는 엄청 셉니다. 엄청나게 찌르는 말입니다. 정말 가혹하리만큼 아예 그냥 막 그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누가복음 3장 7절 8절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정말 한번 생각해봐요. 어렵게 전도해서 초청해서 교회로 데려왔는데 그날따라 목사가 미쳤는지 목사님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마 다 떠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떠나기는커녕 어찌할꼬 하면서 막 회개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궁궐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러면서 말로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코웃음 칩니다.
저는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목사인 저부터, 특히 또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 장로님들, 이런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단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사실 목회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건 빈말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물질을 좋아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한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돌을 들기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한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바로 그때 물세례를 줬어요. 회개하는 세례를 줬어요. 근데 문제는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회개하고 어찌할꼬 마음의 뉘우침을 갖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예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죄의 관성에 따라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세례 받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세례 받으신 거잖아요. 세례 받고 또 그 다음에 집사 직분도 받고 직분도 받고 다 감격해서 세례 받고 서약하고 이제는 옛날의 삶을 버리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를 잘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지만 목사가 주는 세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 받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고 교회 떠나가고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세례는, 사람이 하는 사역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물세례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8절입니다. 8절. 8절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구조가 대비되고 있는데,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 보면 두 세례가 있죠. 자, 요한이 주는 물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물세례.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례식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이 주는 물세례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정말 뒤집는 건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성령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요한 같은 입장에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애써도 그것만으로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쪽 인생 사시면 안 돼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은혜 받는 것 같고 변화된 것 같다가 나중에 똑같이 또 도로돼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는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내 인생의 집을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아무리 우리들이 노력을 해도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변화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돼요. 아무리 목이 쉬도록 여러분 설교를 하도 그래도 사람 변하지 않아요. 설교로 사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변화돼요. 그래서 아멘도 안 하시지만 나는 요즘 주일마다 찬송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찬송을 잘 못하고 자꾸 목이 아침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그래서 일부는 그나마 그래도 이성 기사님이 같이 해줘서 괜찮은데
그래서 항상 틀리잖아요. 이 무화과 나뭇잎이 한 다음에 그리한 씨알조도 연속해서 하는 걸 몇 번 연습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을 한번 웃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뭐 부족한 찬양이라도 기도라도 설교라도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그래야 은혜 받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거죠. 저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사람이 30년 40년을 한결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그걸 누렸기 때문에 30년 40년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것 갖고 안 돼.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야 돼.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애쓰고 열심히 사세요. 근데 그것만으로 절대 안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동역을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건 성령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식어진 내 믿음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식어진 믿음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 위로해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부흥을 주셔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성령님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로 세례를 줘도 성령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철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철실히 필요합니다. 자,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원하십니다. 나와 동역하자고, 나와 동행하자고. 동행하는 자는 세례요한같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세례를 줘도, 물세례를 줘도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은혜에 부어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1절, 2절, 5절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또 주의 말씀의 거센 풍랑 잠잠하게 하시고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기쁨 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1절, 2절, 5절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인간의 외침만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각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필요로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는 주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꿈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주와 평생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상한 성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몸이 아파 힘겨워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